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성소교회가 이제 하메노의 부산 시찰에서 점점 주목받는 교회이고, 앞으로 이제 성소교회가 노회나 시찰의 이후에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도 과정일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 노회나 시찰회에서 찬양제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성소교회가 한 번도 참여를 못했어요. 교회 이력도 짧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을 못했는데, 최근에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 생각이 듭니다. 머지않아 이제 내년에는 성소교회가 우리 하메노의 부산 시찰에서 열리는 찬양제 참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뒤에서 듣는 내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메노의 이 부산 시찰은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가장 큰 노회가 우리 성소교회가 속해 있는 하메노회입니다. 전국 1위입니다. 하메노회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부산 시찰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고, 또 우리 성소교회가 비록 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또 우리 노회나 시찰의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배려하시고 또 도우시고 하셔서 제가 본의 아니게 내후내년에는 시찰장이 되게 되는, 교회 세워지고 8, 9년 만에 시찰장이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됐어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가 돼서 저절로 된 것이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평소에 주일만 지키던 선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의 심판대에 섰는데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옳게 안 했던 사람인지라, 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이 두려움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심판대에서 천국행 티켓이 자기 이름으로 딱 주어진 거예요. 이 집사님 너무 신이 났습니다. 방방 뛰면서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탁 맞아주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평소에 교주일만 나왔던지라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그래 얼떨결에 이 집사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손을 내밀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은혜 속에 은혜의 구원이 이 성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구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다가오고, 누군가에게는 지독하게 고달프고 부담스러운 날이 다가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이자 성소교회 행복전도축제 날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으죠?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 즐겁고 기대되고 행복한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누군가에게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이고 참 이 날이 고달픈 날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즐겁고 설레는 시간이고 행복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 목사님이 최근에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 취미가 뭐냐면 낚시하는 일이에요. 나보고도 낚시를 같이 하재요.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는 거기에 별로 취미가 없습니다. 하루는 장비를 꽤 샀더라고요.
하여튼 이 목사님 특징이 자전거도 얼마 전에 사더니 이 자전거를 뭐 사더만 자전거 탈 때 그렇게 장비가 많이 필요한 줄 난 몰랐네. 오만 장비를 다 샀더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면서 낚싯대를 샀어요. 잘 보고 같이 가자 해서 하루는 따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하고 본인은 낚시하라고 하고 난 차에서요 잤어요. 한참 있다가 돌아왔더라고. 근데 빈손이요. 한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뭐 했냐 하면 괜히 또 마음 상할까 봐. 그래 즐거운 시간 보냈냐니까 되게 신나갖고 돌아왔더라고. 속으로 생각했어.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왜 저리 신난 거야.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만났어요. 내가 할 말이 별로 없근데 물었습니다. 요즘도 낚시하러 다니냐 그랬더니 낚시하러 간대요. 내가 물었지. 요즘은 좀 잡냐 그랬더니 여전히 집에 갖고 가는 건 한 마리도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물고기를 잡는 것에는 관심이 없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해서 들어보니까 자기는 물고기를 잡아도 다 놔준대요. 그럼 그거 왜 가냐 그랬더니 본인은 낚시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지 잡는 것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그 시간 낚싯대를 들이우고 소위 말하면 멍하니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도 놔주고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보통 이제 낚시 좀 하는 분들은 물때를 보고 날씨를 보고 또 장비를 탓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장비가 있긴 하나 날씨가 굳든 파도가 치든 물때가 좋은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낚시하러 갈 때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낚싯대를 들이운답니다. 왜? 물고기 잡는 것이 그에게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다만 뭐가 좋은 겁니까? 낚시를 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떠오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사람을 낚는 소위 말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키는 이 일을 베드로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했던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들은 복음 전하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많은 방해가 있냐, 날씨가 좋으냐, 구도냐 이런 게 상관없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하기에 적절하냐,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뭐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나는 성소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이 행복이고 즐거움일 수 있겠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묻지도 않았어. 근데 자꾸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니? 코가 높으니? 오늘은 뭘 했니? 자기하고 뭘 먹었니? 내가 물어봤냐고. 안 물었어. 근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할 때 억지로 합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즐겁게 신나게 행복해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을 때는 별로 뭐 동의할 수도 없는 얘기. 때로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별로야. 그 사람과 둘이서 뭐 했다는데 그건 옛날에 우리가 다 뛴 얘기고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별로 뭐 지금 봤을 땐 뭐 특별한 일도 아니야. 자전거 탄 게 무슨 대수라고. 내가 자전거를 탔는데 어쩌고 저쩌고. 내가 사모하고 옛날에 나도 자전거 타봤거든. 우리 딸내미하고 갔는데 참 나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호텔에서 자전거를 공짜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타고 내려갔는데 한참 내리막길을 잘 내려왔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빵꾸 난 거예요. 그거 끌고 다시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자전거 탄 게 무슨 대수라고, 내가 자전거를 탔는데 날씨가 어땠니, 뭐 둘이 탔는데 옆구리를 잡았더니 가슴이 뛰었니 어쩌니, 오만 소리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뭐 왜 그래요? 이 사람은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해서 하는 얘기가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전하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함께 했던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그게 복음 전도란 말이에요. 복음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도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영접하는 자 곧 그런 이름을 믿는, 그 소리 했다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러고 쳐다볼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복음 전달하면 어렵게 생각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누가 당신 보고 성경 전하래?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지. 나는 성경을 몰라가지고 전도를 못하겠어. 이 사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은 지금 누굴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있는 자, 요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걸 다 외워야 돼. 복음 전하는 줄 알아? 응?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바가 없다. 이걸 다 외워서 나가서 복음 전하러 가봐. 갑자기 딱 쓰면 하늘이 노라. 앞이 하나도 안 예수 좀 믿으세요. 이러다 돌아올 거예요. 왜 억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복음은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하고 만나서 내가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줬냐 하면, 이 얘기를 전하는 게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전하는데 왜 두렵고 귀찮고 성가십니까? 그 얘기를 전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냐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듯이, 청년들이고 교인들이고요, 사랑에 빠지면 금세 표시납니다. 어떻게 알죠? 가끔 청년들이 그래요. 좀 이뻐져, 이상하게. 좀 이뻐져.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하죠? 근데 그 사람의 평소에 말을 들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 누군가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지금 이 청년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응? 평소에 혜진이가, 혜주 어디 갔나? 우리 이쁜 혜지. 내 이렇게 엮었다고 엮인 거 아니요. 오해하지 말아요. 뭐 딱 눈에 띄는 게 뭐 계백이다 칩시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뜻이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렇다. 혜진이가 예를 들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계백이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둘은 뭐 타고 있는 거예요? 썸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내가 네 요새 계백이하고 사귀자 이런 물으면 혜진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참나. 어떻게 알아요?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그 주님, 나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내가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주님 만나러 갔더니 그 주님이 잠잠히 내게 찾아와 줘가지고 나를 위로하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데 참 내가 심히도 원수 같은 신랑은 못 알아줘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니 당신이 신랑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주님 만나보라고 이래 말하는 게 그게 뭐예요? 아이고 참,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 여러분, 바로 이처럼 내가 뭘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이 복음 전도는요 귀찮고 성가시는 일이 아니에요. 굳이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나오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 주님 사랑이 부담스러우십니다. 죽겠네 참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자기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30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 사는 교인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데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옥바라지를 하려고,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옥바라지를 하려고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을 계속 옥바라지를 합니다. 근데 그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 대충 감기 걸리고 몸살한 정도가 아니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치료해 줬다, 그 얘기를 기록하면서 목숨을 걸고 내 사역을 돕고 빌립보 교인들과 로마의 교인들을 돌아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어째서 사도 바울을 이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의 동력을 하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이 일은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만치.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니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을 위한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 그들에게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즐거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는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 물어보면 다 구원의 기쁜 소식,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돕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 복음 전하는 못 전하는 거야. 복음은 내가 만난,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냐?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목숨을 걸기까지 이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동력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 모임에 가끔 우리 사모님을 대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모님을 대동해서 보면 참 옆에 앉아 있으면서 힘들어합니다. 왜냐? 목사님들은 만나면요, 하는 얘기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뭔 얘기예요? 사모님 고기 끄덕끄덕하고 맨날 교회 얘기하고 성도 얘기하고 사역 얘기만 합니다. 그것도 막 한두 시간이 아니고 3시간, 4시간, 1박 2일에도 1박 2일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미쳐도 단단히 미쳐.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니까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앉아가지고 교회 어떻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노 얘기를 1박 2일, 2박 3일 동안 계속해요. 밥 먹고 나면 앉으면 또 그 얘기하고 뭐 새로운 얘기 있나 싶어서 사모 옆에 사고 왔다가 별 얘기 없으니 또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내가 나와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 그 일에 일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지겹고 억지로 하는 일을 어떻게 몇 시간 맨밥 며칠을 하여? 못해요.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 일을 말려도 좀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뭐 한 5분 하다 보면 또 원점으로 돌아. 그런 거예요. 길 2개를 두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처음에 교세가 비슷한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는 점점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하는데 마주하는 교회는 부흥을 못해. 참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성도들의 의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부흥하는 교회는요, 일찍 오는 교인들이 교회 앞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는 교인은 어디에 주차한다고요? 멀리. 부흥 안 하는 교회는, 일찍 오는 교회는 어디부터 주차해요? 가까운 데부터. 한 번은 세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오셨냐 물었더니 사실은 길 건너편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를 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왔냐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갖고 교회를 가려고 왔더니 교회 앞에 차 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뱅뱅 돌다 보니까 반대편 교회 앞에 자리가 비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주차하는 게 편합니까? 멀리 되는 게 편합니까? 앞에 되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래요? 예? 늦게 온 교인들이 예배 시간을 늦을까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온 성도가 멀리 되고 귀찮지만 걸어옵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귀찮아도 그 일을 즐거이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수영로 교회 권사님 간증을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주의 일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다녀요. 점심 저녁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심심찮게 주의 일에 온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성소교회에 그런 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근데 비슷한 분 몇 분 봤는데 그분들 왜 그래요? 그거 하면 수당 줍니까? 특권 야간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에 관해서 그 예수님을 위한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도 그런 거예요. 근데 주변에 집사님들하고 다른 분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일은 웃자고 이래 나와 있습니까? 남편은 웃자고. 이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걱정하지 말고 밥도 알아서 먹고 그리고 애들도 내가 봐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주의 일 하라 그런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 집사님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을 나도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지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사업하는 분이 그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나는 그 일을 못하니 당신이 마음껏 하라고 내가 이 일은 돌아볼 테니.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고백은 당신이 그 일 마음껏 하고 내가 대신 당신이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그거를 내가 돕기 위해서 내 가정을 돌아보면 내 기업도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준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하란다는 거예요. 참 그 일이 쉬운 얘기냐. 참 어려운 얘기를 그분은 참 쉽게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권사님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더 대단한 그 권사님의 남편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긴장 바짝 하시네. 아이고야 내 아내가 또 하루 종일 교회 나가고 안 들어오면 웃잖아. 요즘 따라 이상하게 주성열 집사님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내가 주성열 집사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우리 주집사님 하집사님 밥 안 챙겨주면 어찌 되겠노. 마 예수한테 단다이 미치도 단다이 미치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일이면 내가 도와줄 테니 그리하시오. 이래 말해주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집사님 참 그런 행복한 공동체, 예수님으로 그 어떤 일이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을 만치 아끼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세계로교회 한진희 장로님께서 오셔서 전도에 관한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몰라도 그 맥락은 나는 알 것 같아요. 그분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들을 것인데 그 내용을, 그 맥락을, 그 주제를 한마디로 잡아보라면 아마 분명히 맞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막을 수 없는 일인지, 그 가운데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축복하며 쓰시는지를 그분은 분명히 감정할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회복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만 기쁨인 이 행복축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있어 행복축제가 되기를 원해요. 11월 17일 행복전도축제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행복전도축제인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다고 축제를 연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얘기가 즐겁고 행복해야 그 축제의 날이 행복축제인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죽겠네 참.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행복하고, 오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새록새록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출 수 없는 내 안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막을 수 없는 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